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평가 11번째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나타나심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초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년, 또 신앙의 중반기, 또는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마다 변합니다. 감정마다, 환경마다, 말마다 우리의 삶이 또 생각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물질의 관계나 사명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게 되면 모든 관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갈등의 삶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밑에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바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행동, 물질의 생각들, 또 인생의 목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부는 열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뛰어난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멀리서부터 찾아오고 그렇게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뛰어난 지혜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왕상 10장 8절에 스바의 왕, 남쪽의 왕 스바의 여왕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솔로몬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소크라테스 앞에 가서 그 철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도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 앞에 와서 판결을 보고 그 모든 양식들을 보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지혜를 듣는다. 인생의 지혜는 정말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날마다 대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원들과 수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것이 남방의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이 경제적인 부는 정말로 은과 백향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뽕나무같이 여겼고 은을 길가의 돌같이 여길 정도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대에 해상 무역을 하게 되고 국제적인 해상 무역과 또 육지적으로 중개 무역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재와 부를 명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초심의 기도, 이 백성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한다고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습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솔로몬에게 각종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특이한 특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 엄청난 영화들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더 곱지 못하다. 그 말은 이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은과 금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백합화 한 송이를 만들어내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식을 할 수 있고 비단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백합화가 품어내는 향기 그리고 자라가면서 꽃을 피워내고 그 아름답게 살아있는 그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 자체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 하나님이 이 세상 들풀같이 허다하게 있는 그런 것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화는 그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한날 지나가 버린 것과 같다라고 인생의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후대 사람들에게 참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심판을 증거하는 일에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 때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나는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의 사건은 성경이 진실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자체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의 성경들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와 또 민족과 각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배심원처럼 아니면 검사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그렇게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남방의 여왕이면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거리도 멉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땅 끝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먼 곳에서 왕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 지혜가 있는 솔로몬 왕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행원들과 또 물건들을 가지고 그 왕을 찾아서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지혜를 보면서 들으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렇게 지혜를 찾아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
왕보다 바쁜가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시간들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원거리를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도 아니고 만왕의 왕, 지혜의 왕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님을 만나러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셨는데, 지혜의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쓰기는커녕 마음을 쓰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듣기 위해서 돈도 내고 배우기도 하는데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이런 모든 영화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했는데 그의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지혜를 들었습니다. 24절에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출생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알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그 지혜의 시작이다. 성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터 위에서 인생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스바의 왕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묘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더라도 환경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또 피할 길들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곧 기도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들로 또 환경들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살면 지혜로운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합니다. 종살을 해도 요셉에게,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더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에서 이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놓는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과수원을 파고 또 술을 마시고 할 수 있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하고 싶은 것들은,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 보니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헛되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지혜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 진짜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물론 때로 유익하죠. 이것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다는 말이죠.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내일부터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잘 먹을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되죠. 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죽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저 시골에서 별을 베는 사람이나 또 빨래를 하거나 그런 어느 누구에게도 다 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이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부도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죽었어요. 지혜도 권세도 명예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노년에 깨닫고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주 제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평생에 우리가 읽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왕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말씀을 그냥 읽었다 몇 번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읽어서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이죠. 바쁠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또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모든 것의 결국을 내가 정치가로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학자로서 다 해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왕의 본분, 이것이 백성의 본분, 이것이 모든 사람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든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인생의 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어떤 삶이에요? 헛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말씀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만 뜨면 어딜 가든지 손만 들면 또 핸드폰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통하여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기회, 나중에 눈 멀고 귀 안 들리고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읽어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축복된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듣는 것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영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섬겨 나가시기를,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성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권세 있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오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성공하면 하나님 믿겠다 뒤로 미루지 않고, 주님 지금 말씀이 들려진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회이고 영광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모든 것들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평생 가까이 두고 귀에 들리게, 눈에 보이게, 마음에 새겨지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장담하건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영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